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잉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올라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해봅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 하늘에서 온 표적의 의미도 깨달을 수 없다. 뭐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에 대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모태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알겠습니까? 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네.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잉태된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다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이 어린아이들도 10달 동안 어디 있어요? 물속에 있죠. 물속에.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구원의 첫 단계, 우리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중생, 칭의, 성화, 영화 뭐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를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나야 합니다. 네. 해봅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네, 우리가 보통 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를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 예수님 주신 교훈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잉태된 아이는 10달 동안 어디 물속에서 양수 속에서 자라게 돼요. 양수 안에서 10달을 보내다가 때가 되면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엄마의 수고를 통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똑같아요. 과정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물로 거듭나야 한다. 여기서의 물은 우리 주석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의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물은 베드로 전서인가요? 우리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회개와 말씀의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물은 요한의 물 세례, 즉 회개 세례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요단강가에서 물 세례를 베풀면서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입교하는 과정이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했어요. 회개하라? 그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그렇죠? 높은 것은 낮아지고 패인 것은 메꾸어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거친 그 길이 고든 길이 되어야 한다. 이게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 해봅시다. 회개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잉태된 아이가 10달 동안 양수 안에서 물 안에 있다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회개의 세례를 통해, 물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또 두 번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물은 곧 말씀을 상징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거듭나야 한다.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으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냥 일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 믿음은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해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예, 그렇죠. 그 얘기의 세례를 통해 말씀을 통해.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해봅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잉태되어 세상에 나오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거룩한 희생과 수고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구로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산의 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희생하시고 수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머니의 희생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얘기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받지. 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잘 들으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또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도왔듯이 헬퍼라는 뜻 아닙니까?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날마다. 알겠습니까? 예,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물과 성령.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도리, 거듭남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주제를 좀 바꾸긴 하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뒤에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예,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뭐 같은 의미예요. 거듭나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물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잘 들으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품으시고 잉태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물을 통과해서 양수 속에서 우리가 10달 동안 자라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처럼 물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수단이라면, 믿음은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물과 성령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화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화합해야 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이거 꼭 외워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은혜를 인하여. 이게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 행위에 있는 게 아니요, 우리 선행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선물이죠. 은혜로 인하여, 할렐루야, 아멘. 물과 성령,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구원의 수단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누구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억수같이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지 않으면 그게 남은 상관이 없어요. 담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지만 그거 우리가 리시브,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알겠습니까? 아멘. 강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감사함으로 아멘 해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해봅시다.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잘 들으세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 말씀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꼭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셔. 뭘 요구하셔요? 믿음. 그렇죠. 믿음을 보길 원하셔요. 또 믿음을 보여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는 것처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떨 때 흥분하시는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때로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막 외면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모독하기도 하고. 왜? 믿음을 보시려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보이세요. 아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아멘. 기본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이 바리새인, 그렇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관원이고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어찌 보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제일 제가 권면한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먼저 봐야 돼. 여기에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한 20번, 50번, 100번이라도 읽어보고 나서 나머지 성경을 봐야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000가지 율법을 지켜도 그 중에 하나만 범하면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역할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죠. 제단으로 가야지. 거기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3장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는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WCC가 무슨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자나 맹자나 부처를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요. 그렇죠. 불교신자들도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 믿음이 헛되요. 잘못된 대상을 믿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이슬람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이단시하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리아라는 중보자가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간단해, 간단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자꾸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론을 공격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수를 믿되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여야 하리니. 예,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노뱀. 그렇죠?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에돔 땅으로 질러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 전쟁을 보면 혹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돌아간다 할까봐. 길이 험하지. 어렵고 힘들고 불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물도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냥 맛도 없다고 그냥 불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기 위해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요. 물린 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갑니다. 고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합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그래서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바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 바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나무에 못 박혀야 한다. 구약에 뭐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생의 초창기부터. 세리와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을 아셨어요. 구체적으로는 나무의 장대에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장대에 매달린 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걸 바라볼 때, 이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받는 거예요.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요.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냥 완악한 마음에 안 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바라본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마호메트, 공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없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하나씩 좀 잠깐 살펴봅시다. 15절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구원받는 단어를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로 즐겨 사용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듭난다, 영생을 얻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해봅시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건 영이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Eternal life 그래가지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알겠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을 때는 원래 죽지 않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라는 불청객, 심판과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해봅시다. 본래 죽지 않도록 지음 받았다.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죽지 않았을까? 그 비결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 그거 먹으면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이파리는 우리의 육신을 낫게 하고 우리 모든 병을 고치고 그 열매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겁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생명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거 먹으면 항상 그야말로 그냥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도록 지음 받았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나무 실과로 가는 그 길을 화영검으로 막으셨다고 했어요. 왜? 범죄한 모습 그대로 영생할까봐 막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저주와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죄의 삭은 해봅시다. 죄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이 찾아왔다. 그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마지막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낯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추구합니다. 왜?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갈망해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짐승들은 안 그러잖아. 영원한 삶을 갈망해. 죽음을 낯설게 여깁니다. 여튼 죄로 인해 찾아온 죽음이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자신의 지시로 그리스도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천국 그러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보다 뭐의 개념이라고요? 통치의 개념. 누가 다스리는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면 심령천국. 똑같은 이 땅이지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지옥과 같은 세상, 적그리스도의 나라, 뉴월드 오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곳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이 땅을 통치하시면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여러분,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보면 알겠지만 반드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회개해야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네,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는 심판을 면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해봅시다. 심판을 면케해 주신다. 이렇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세가 든 놋병과 같이 십자가에 들려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2000년 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이처럼 초림의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아멘. 예, 그렇죠.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시지만 재림의 주님은 세상을 심판할 왕으로서 오십니다. 심판자로 철장의 권세를 타시고.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상하셔서 재림의 주님은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이 무서운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장차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무섭고 준엄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읍시다. 아멘. 예, 예수 천당 무슨 지옥이에요. 심판이 면제가 돼요. 환난의 때를 면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환난 통과설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전반적인 교훈에 대한 잘못된 그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이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작정한 기간이에요. 7년 대환난은 우리 믿는 자를 심판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이것이 면제가 돼요. 심판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여자이기도.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 예수만 바라보세요. 아멘. 딴 거 다 기억 못해도 돼요.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력이 다 사라져도 예수라는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 아멘. 예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